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좋은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와 가르침은 다른 것입니다. 설교는 격려받고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깊은 것과 높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깊고 높은 것을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성적인 정보, 이성적인 정보, 속사람에 대한 정보, 영적으로 이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리더의 영성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양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속사람에 대해 아주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성과 영성을 서로 공유하며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서로에게 격려를 받으며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를 즐거워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 풍성한 자원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원은 자신이 찾아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해 주님이 주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란 이름은 외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서 앞장서서 들어가는 장군입니다.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음에 정복하고 외치라. 주신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지체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앞에 놓여있는 과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고 영적인 자원을 누릴 수 있고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이 시간 안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교제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땅을 찾아서 정복하고 내 것으로 취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자유함이 그 안에 창조물을 다스리고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죄로부터 다시 생명을 받은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위의 생명의 빛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무지와 혼돈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늘의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무의미함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위의 것을 찾으며 그 사람 안에 생명을 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채워준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안전장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조직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적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일을 사단이 합니다. 이 공동체를 사단이 계속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깨뜨려지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업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복 전쟁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조직이 할 수 있고 군대가 할 수 있습니다. 정예화된 군사들이 있어야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많은 사람이 있어야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혼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을 통해서 정예화된 군사들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서로에게 연합해서 흘러가며 삼겹질을 이루는 조직이 있어야 정복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에서 이기심과 육신에 속한 것들을 깨뜨려야, 그리고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성되어 서 있는 자들이 정복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복전쟁을 할 수 있는 조직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사역하고 기도하면 영적인 삶이 되는 건가요?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이것이라고 하고 저것이라고 말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영적인 삶인가요? 이제 우리의 삶과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분 앞에 온전한 삶을 행할 수 있는 자인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있는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 온전하게 행하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리더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리더는 정예화된 부대를 만들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며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 속사람이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앞에 온전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고 온전하게 행하라. 관계는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 그분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은 후손으로 올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혼자 영적인 삶을 살다가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 뒤에 올 후손들, 자신 뒤에 따라올 많은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한 사람으로 끝내는 사람은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조직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고 믿음의 가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뒤에 올 후손들, 뒤에 올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영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항상 자신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리더는 리더가 아닙니다. 다음에
뒤에 올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걷고 순종하며 흠이 없는 백성을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가던 길을 멈추고 재고해 보라고 합니다. 상고해 보라고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가고 있는지 멈추고 재고하고 상고해 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이고 하나님과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함께 여정을 갈 수 있는 한 줄로 서고 한 길에 서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백성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민족이 하나님의 길에 서서 행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뒤에서 처지고 곁길로 가고 원망과 불평으로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돌아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갖춰서 맴돌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시간을 잊어버리게 된 것은 그들 안에 원망과 불평과 곁길로 가고 뒤로 처지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갇혀서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재고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일어서서 다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머문 지 오래니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아야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할 때 남이 보기에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역동적인 삶이 아니라 어느 한 공간에 갇혀서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 산에 머문 지 오래됐으니 일어서서 나아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을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나아가라고 하실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의 자녀의 흥미진진한 삶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제 제자 삼으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경륜을 가진 사람은 제자를 삼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영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다면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세상과 자신을 높이는 혼돈과 어두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흩어져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자입니다. 우리가 제자화되고도 움직이지 않고 고여 있다면, 정체된다면 성령님과 교제가 닫힌 것입니다. 제자는 갇히지 않고 고여 있지 않고 흘러갑니다. 고여 있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흘러가야 생명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외적인 일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밖으로 흘러가야 그것이 축복입니다. 부르심 안에는 역동적으로 살아서 흘러가는 영성이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만 충만하여 자기 안에 축복이 있다고 머물러 있다면 고여있는 물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냄새나고 썩은 물입니다. 교회는 핍박 안에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 안에 더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 안에 더 역동적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핍박받지 않으면 육에 속한 것에 교회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감정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육적인 것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근거에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야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역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당신의 사역에 몇 년을 공들이고 사역한 곳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주님 뜻에 순종하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또 남의 수고로 한 것을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 안에서 자신의 믿음의 지경을 넘어 당신 안에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이 성장한 대로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역 안에 갇혀서 서로 그 안에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지경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지금과 다음을 이어주는 시간 속에서 때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하여 명확한 구분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는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알고 멈출 것을 알고 내려놓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민감함이 없어지면 자신 안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경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안주하지 않습니다. 안주하려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근간을 흔드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머물고 싶어 했던 제자들의 근간을 흔들지 않았다면 흩어져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제 고난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타난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서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부활을 드러내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라. 너는 나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선택된 나의 종이라.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도구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우리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충성됨과 신선함을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같은 고난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배신할 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리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준비된 그릇만큼 내 역량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제자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견디는 자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성과 악이 충돌할 때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지금의 리더로 훈련받는 여러분들입니다.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혼란이 오고 어둠이 덮칠 때 그것을 견디고 나오는 훈련된 강건함과 담대함을 가진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마음을 굳건히 하고 견디는 자이고 하나님이 서라는 그곳에 강한 두 발을 내리고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성과 악의 충돌을 이기고 서는 자가 제자이고 리더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자를 전쟁터에 내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더 높이,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하는 자를 그 전쟁터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자리에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담대히 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복음의 하나님 영적 전쟁하는 그런 자로 서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훈련되어 담대함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할 때 그 자리에 강건한 두 다리를 내리고 서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을 키우고 제자들을 섬기고 제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